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2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에 저희들이 성산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저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과 슬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주님만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무 간증할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을 내어 세임하기 솟는다. 고난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 교독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87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 주님 입으신 의용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늘 그대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더 천성 떠나서 이 오신 예수님 참내 기준이 내 주는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의 십자가 대할 때 남은 그리네 뒤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내 구주님 내 주님 입으시 귀한 옷 난
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님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내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하며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영과 육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 교만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욕망과 탐욕으로 제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쫓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성숙한 예배 생활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비전들을 담대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을 맞아 여러 곳에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믿음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과 마가복음에서 두 군데서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두 군데서 말씀 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루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말씀 봅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연휴 명절 중입니다만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바로 처가로 가야 합니다. 친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모습은 늘 예배자로 흐트름이 없는 그런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과 이렇게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지만 같이 만나다 보면 또 불신자들, 또 우리의 종교적으로 좀 많은 갈등이 있는 분들 만나면서 논쟁을 하거나 또 다툼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본연의 자세가 오히려 너무 자기 주장을 내다 보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력에 의하면은 오늘이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그래서 변모주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 본문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사실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에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를 찾는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4장 23절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된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다른 면을 또 생각하죠. 다 예배한 줄 아는데 참된 예배가 아닌 게 있구나. 거짓된 예배, 이런 위선적인 예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단순히 형식과 규례에만 매달려 있으면요, 그게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그 예배는 형식과 규례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매주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또 즐겨 노래를 부르죠. 또 우리는 부르는 노래만 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생소한 찬양은 한번 좀 다시 한번 불러보고 이걸 꼭 순서에 한번 넣어서 불러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는 노래만 부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진정성의 모습들,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나서 형식과 규례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익숙해지거나 습관화되면 본질의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뭔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생소하거나 어색하면요, 앉아 있어도 뭔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내 옷을 입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름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교회 예배도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배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타 종교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 자체가 살아있구나, 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집중했어요. 근데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이 환경적인 모든 것에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 자체가 너무 형식에 매여 있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좀 거울 삼아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거울을 좀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편 5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을 50편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한다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는 참된 예배는 결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16절과 21절로 넘어가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죄악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죄악의 모습들을 오늘 고발하는 내용, 아니면 발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끝으로는 22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가증하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즉 경고하는 내용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르다고 하는 그 바름에 예배의 정의를도 들어야 될 거고요. 또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라는 부분도 알고 다시 한번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늘 두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상을 만들어 놓은 어느 한 분이 있고요.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차를 하면서 살아계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되죠. 어떤 분은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좀 두려워서 둘러서 들어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꼭 일로 가면서 꼭 이상하게 보여지는 게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기까지는 뭔가 결정하고 오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요, 우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정작 예배를 바른 이해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 때문에 오는 예배가 있어요. 안 오면 뭐 출석부 보듯이 내가 좀 뭔가 좀 빠진 게 좀 석연치 않고요. 누구에게인가 좀 눈도장도 찍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혹시 또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또 전화할 테고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귀찮아서 뭐 교구에 누구 관계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나는 그냥 반복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타 종교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공덕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물론 뭐 그것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의 그 신앙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그 마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신할 수 없는 거는 여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자녀가 예배하지 않는 거는 예배는 아닌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좀 더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서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예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창조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이 시간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셨어요. 2절 3절 오늘 봉독한 50장의 말씀에 그 이유는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 고향 때문에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만 있어도 고향에 가게 되면 그분을 뵈면서 인사도 드리고 문안도 드리면서 그 고향의 애틋함들이 있죠. 그러나 탈북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그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북인들의 그 어떤 요즘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산길을 필리핀을 건너서 국경을 건너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국경을 넘어가는 라오스까지의 과정이나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 밤길에 국경을 넘을 때는 불을 다 꺼놓고 저기 그 산을 넘는 거예요. 그들의 온 길을 보면 불을 밝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밝히지 않고서는 그 어두컴컴한 것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루트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빛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진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고 불과 광풍으로 임하신 이러한 사실들을 묘사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불과 광풍의 광풍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가진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기도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1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과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선 드리는 자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나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꼭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되죠? 아닙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바알과 같은 이러한 섬기는 같이 성전에다가 그 신상도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분개하시고 분노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아모스서 4장 4절이나 또 아모스서 5장 21절에도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는 삶도 훌륭하겠지만 불완전한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더욱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가? 나는 누구의 택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배는. 자, 4절 6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게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 선포하여 이루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앞에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 하시고? 판결하시고 그 다음에 6절로 끝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곧 뭐가 되신다? 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장. 우리가 축구를 요즘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못 올라갔지만 생각만 해도 이번 명절에 기분이 안 나죠. 그죠? 지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어쨌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누가 가장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영광은커녕 정말 예배자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언제나 그 공의로움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판결.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공평하게 하나님은 제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악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심판하셔 그냥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렇게 들리십니까? 심판의 때가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로. 참된 예배자의 삶은 바로 죄악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비추시는 그 빛에 우리는 응답하고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천국 시민의 그 헌장인 팔복의 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바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바로 비추는 삶인 것이죠. 맛을 내는 신앙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은요, 나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공의로우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요즘 마가복음 이제 13장 말씀으로 묵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의 변모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주변에 함께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와
누가 나타났죠? 모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아주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구약에 나타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평범하게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서 이 신비로움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이 신비한 체험을 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로운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막 셋을 쥐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나이다. 그렇게 하자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잠깐 그 장면을 깜빡 눈을 감는 사이에 두 사람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오직 주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초막 3개나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오래 예배의 자리에, 신비로운 이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산에 내려가사 오직 그들에게 보여주는 건 주만 보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의 자리에 머무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초막 셋을 지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산에서 내려가사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주를 바라보는 대로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에 그냥 익숙한 이 땅에서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그 산에 내려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때, 직장에서 또는 캠퍼스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때, 이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뭐다?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자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이 이어져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로 말씀을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뭐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누구를?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의 제사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털터리로 온 거에 대하여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너희들의 번제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8절 말씀에도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지만 그들의 번제는 형식과 규례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팽이를 돌리면은 그 팽이에 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팽이가 오래 돌지 않습니다. 팽이의 가운데 박혀 있는 그 축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예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는 못 나와도 너 영상으로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돌아가서 오늘 영상을 들은지 확인하는 그 애틋한 어머니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고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의 예배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서원하는 것을 갚아드리는 실천이 있는 예배.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심 어린 찬양이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마리아는 소고를 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행위인 것이죠. 만약에 감사 없는 삶이 된다면 그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왜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는지 다시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감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성도의 마땅한 응답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감격을 표현하는 증표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일회성으로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예배.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요, 뭐뭐뭐를 찬양하다 또는 뭐뭐뭐에게 명예를 올려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그 의미인데,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탁월하게 위대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위엄과 명예와 경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위엄과 명예, 즉 두 단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그저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람들이 몇 수가 모였는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지,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구원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구원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바뀌지 않은 언약의 증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오늘도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8장 부르실 때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영광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이사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몇 번 마이크 명절 중에서도 이렇게 주일을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날 명절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식사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식사 일하시는 분들을 또 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 직원회도 원래 오늘 이 시간인데 다음 주 11시 예배로 연기를 했습니다. 남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여전도의 각 회장 되시는 분들은 각 회원들을 독려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작성을 새롭게 해주셔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기 개강이 다음 주 2월 18일부터 개강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시간 늦지 않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교회학교 진금 및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또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겠지만은 신년 부흥회가 2월 26일 월요일 저녁부터 월화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꽃꽂이 봉헌은 안병규 집사, 손애란 권사님, 아버님이 되시는 한승순 명예권사님의 생시를 맞이해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365 성전 지킴이, 순서와 금주 말씀 묵상, 새가족 소개 등 여러 가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흥회 한번 광고 좀 더 크게 좀 보여주시죠. 예, 오늘 우리 부흥회 다음 주 명절 때문에 전단지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광고 또 크게 좀 화면으로 보여주셔서 더 크게 안 됩니까? 네. 보이는지 날짜가 20 며칠부터요? 26일, 27일, 28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낮 집회는 10시 반이고 저녁 집회는 7시 반입니다. 여기 새벽을 안 써놓으니까 새벽에는 없나요? 새벽은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서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번에는 중보 기도에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마 기도에 놀라운 불을 붙여주시라고 생각하고, 또 교우들이 함께 중보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번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쓴 저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일일이 소개하지 않아도 오늘 빈자리도 많지만은 의외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님 뵈러 오셨다가 또 우리 교회에 과거에 또 뭐 다 자녀들이었지만은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서로 또 문안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점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처가댁에 가셔야 되니까. 네, 가시라고. 그래서 없습니다만 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주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장소의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예배 관습이나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말씀이 이어지며 예배가 이어지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말씀을 비춰보며 거울 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흔들림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를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예물을 담았사오니 주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소원하며 감사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 때는 각자의 가정 안에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이 시간 구체적인 감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기를 원해서 선교의 예물을 작정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또는 구제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봉헌할 때 그 드려지는 손길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가르치는 교사들 변치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 또는 일일 사역에 힘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방과 차량 봉사와 주차장 안내와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에 하나님 변함없이 충성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짐하는 저들에게 더욱더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졌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고향에 오듯이 찾아온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베끼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연약한 자에게 세임 주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